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역, 정복 사역을 이룰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이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삶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들이 얻는 땅은 너희들이 그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뭔가 이 정복 전쟁을 잘 하고 나서 참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래서 모세가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조심해라. 우리는 이 조심하라는 말을 늘 많이 하지요. 조심하라, 여러분 잘 안 하십니까? 늘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우스운 얘기로 80 노인이 이제 60 넘은 이제 아들한테 야야야 밖에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데 그건 뭐 부모이기 때문에 늘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그 자녀들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조심해라. 부모 심정이죠. 그래야 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만큼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조심하라 하는 얘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사역자의 경각심, 이 경각심, 뭔가 이 깨어있고 조심하고 뭔가 느끼고 이 경각하는 이 깨어있는 생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별 문제 없이 그냥 맡은 일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거 끝나고, 그러면 사역이 끝나냐 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뭐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늘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자꾸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이걸 잘 하려면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됐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경각심이 없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역은 영적 전쟁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은 상대방이 있어야 전쟁이잖아요. 싸우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싸우는 그 상대는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는데, 나는 깨어있지 못하면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이 경각심,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조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실패하고 또 그냥 넘어진 다음에 아이고 그때 또 좀 잘할 걸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된 자세이기 때문에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이 없는 사람은 늘 그냥 손해보고 얻어터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 다음에 아이고 정신 차리고 그때 잘할 걸,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조심하라고 하는 이 경각심이 잘 중요한데, 이 모세가 정복 사역을 이루는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얘기할 때 왜 경각심을 얘기하느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누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들이, 튼튼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황무지에 가서 개간하고 뭐 성을 쌓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성이 다 있고 또 집집에는 물건이 있는 그러한 어떤 집들도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냥 누린다. 이것을 한마디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는 얘기예요. 경각심을 가질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일이 잘 돼 갈 때 하는 얘기예요. 잘 되어 갈 때 조심해라. 잘 될 때 조심해라.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가나안을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보았지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평안하면 아무 문제 없이 태평이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주변 나라 신들을 생각하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평안하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가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을 참 잘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리고 또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해가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오직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패합니다. 다윗이 실패한 것은 우리아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그리고 또 마지막에 와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떤 일들이냐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방심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1절에서는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있는데 요압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직접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부하들이 나가서 다 싸우고 오면 옛날에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왕궁에 쉬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실컷 낮잠 자고 저녁 때 일어나니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는 정도로 다윗의 개인적인 삶은 너무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생활이었어요. 바로 그때에 틈을 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려고 또는 평안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평안할 때를 노리는 사탄의 그 계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마지막에 다윗은 또 나라가 너무 잘 돼가고 막 인구도 막 많아지니까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나라 백성 몇 명인가 한번 조사해봐라. 이건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이 내 업적, 내 공로, 이게 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심하지 아니하면, 평안할 때 조심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잘 될 때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배불리 먹을 때에 그때 조심해라. 여러분 조심하고 살고 계십니까? 뭔가 잘 될 때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지켜지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뭔가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 그때를 노리는 사탄의 계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각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이 있고 그 경계선 밖에는 다른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아예 무인도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살았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나안을 정복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사느냐? 주변 다른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할 때에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봐야 되고 뭐 예수를 믿어도 TV만 틀면 그 세상에 안 믿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 세상의 어떤 신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너무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뭐 그린다든지 만든다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고 형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뭔가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또 성전에 가려면 1년에 막 한 두세 번 이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평소 생활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밋밋하고 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매일 벼락이 치고 표적이 일어나고 뭔가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습들을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것저것 찾기 시작하면 이제 이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사면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고 그들은 뭘 얘기하냐 하면 봐라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태양신이고 이 신이 이 땅에 비를 주고 이 태양신이 우리 곡식이 잘 되게 하고 우리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뭔가 멋있는 모습도 보여가지고 신전도 만들어 놓고 우상도 만들어 놓고 막 번쩍번쩍한 걸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자꾸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갖다주는 육체적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음란한 것도 들어가서 쾌락도도 나오고 하는 이런 이 세상의 종교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조심해라 하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다른 민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스라엘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낫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신자들 속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신앙의 환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에게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미혹케 하는 것, 큰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거 보여주면서 봐라 나한테만 오면 이렇게 해줄 거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모습이 그거예요.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야, 이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이 모든 거 다 줄게. 얼마나 좋은 걸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주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미혹케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사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지명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됩니다.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얘기는 지금 물 없다고 모세와 막 다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그 고기 가마 같아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물 없다고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때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왜 광야에 나와서 이런 힘든 일을 겪느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때는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기도해도 안 낫고, 사업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자녀 문제도 여전히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도 안 해주시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 상황,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모든 것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지역은요, 하나님이 조금만 뭘 안 주시면 하늘에 비가 안 내려요. 쉽게 기근이 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 들고, 이삭 때도 기근 들고, 야곱 때도 기근 들고, 전부 기근 들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는 물도 있고 넉넉한 나일강으로 인해서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기근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해요. 그 땅에 살게 될 때에 너희가 또 삼가 조심해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삶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으십니까? 자녀는 왜 말을 안 듣고, 건강은 빨리빨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 세 가지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좋은 걸 차지할 수 있다. 너무너무 잘 되어서 방심할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갔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다른 민족,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 이런 다른 어떤 주변의 어떤 환경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얘기해 줄 때에 이걸 주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건 옛날 얘기고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구약열법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철저히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생활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게 되면 이 경각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 봐야 뭐 때문에 깨어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깨어서 그 상황에 맞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수고,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주겠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드디어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들이 뭔가 어떤 의로운 공로를 세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거야.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 돼요. 그러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봐라. 내가 하니까 되더라. 하니까 되더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사역의 결실이 있겠습니까? 사역도 은혜다. 구원도 은혜고 사역도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역의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따라 충성하고 힘을 다해서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또 직접 들어가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리고성 빙빙 돌다가 고함 지르기도 하고 뭔가 전쟁하는 일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잘한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각심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되고 내가 안 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노력의 결과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면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주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결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이 엉뚱한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질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은 옛날 과거에 우리 선조들,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이 신사참배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 말씀 의지하고 신사참배를 이겼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모르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깨어 있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초에는 천사를 만드셨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찬양을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내가 제일 목소리가 좋고 내가 제일 열심히 잘하고 내가 최고다, 이 생각, 자기가 찬양받는 거예요. 그 천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납니다. 그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찬양을 받으면 그것이 마귀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명예와 존경을 받는 그것만 구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질투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분노가 나오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뭐 다르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조금 몇십 년 살다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전 세대부터 우리 이후 세대까지, 태초부터 영원한 세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지만 사랑하고 또 뭔가 영광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오면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질투의 하나님.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7절, 그 다음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살아가도록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을 지금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할 때에 물론 우리의 겉모습 행동도 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니, 예배드리러 이 시간 나왔는데 예배자의 마음을 살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인가? 그냥 뭐 주일이니까 또 한번 가보자. 안 가면 또 좀 목사님이 왜 왔냐고 또 그렇게 전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냐?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냐 이거예요. 예배자의 마음. 여러분 지금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간절한 예배의 마음, 순종의 마음,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행동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목적은 잘못하면 매를 때리겠다는 그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살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복 주시려고 그래요. 벌하시려고가 아니라, 교통 단속하는 그 경찰관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뭐 때문에 봅니까? 딱지 끊으려고, 벌하려고. 누가 위반하는가 보자. 열심히 카메라 막 달고 막 쳐다보잖아요. 하나님은 보긴 보십니다. 뭐 때문에 보신다고요? 누가 복 받을 사람인가? 누가 은혜 받을 사람인가? 누가 나의 복을 받을꼬?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냐? 제대로 진짜 예배자로 살고 있냐? 진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대로만 알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경각심이 사라지는, 또는 경각심이 없어져 잘못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이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깨어있고 살피는 생활인데, 제일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될 때 더 조심하고 나를 지키는 것. 조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원래 이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둘레에다가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뭐 포도나무를 심고 뭐 감람나무를 심으면 뭐 다른 뭐 이 동물들이 못 들어오고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못 들어오도록 이 둘레에 이제 가시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 치는 게 뭐냐? 조심이에요, 조심. 여러분은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방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조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해도 아무 대처할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사람은 조심이 없는 생활이에요. 이 조심이라고 하는 사마르는 울타리 치고 지키고 보호하다, 지킨다, 키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보면 앞에 나가서 막 그 선수들이 공을 차고 있어도 제일 뒤에 누가 있습니까? 골키퍼, 골대를 딱 막아서 지키고 있잖아요. 골키퍼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비슷하게만 차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냥. 내가 실수해서 엉뚱한 데 안 차는 이상 막 그냥 근처에만 가서 비슷하게만 차도 골키퍼 잠자고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잠자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그냥 쉽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조심은 지키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저런 선수가 어떻게 공을 주고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 미리 예측도 해가면서 그럼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떻게 박을까 생각도 해가면서 이 키퍼예요. 골키퍼. 우리 이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저렇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걸 안 지키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자기 마음 지키는 것,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성전 묘문에 앉아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서 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베드로 요한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권능 경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된 거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뭔가 사역을 하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뭔가 잘 이루어질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그냥 조심하지 말라 그래도 조심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다윗처럼 잘 될 때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잘 될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의 가시 울타리를 지키고 이 골대 앞에 선 이 골키퍼처럼 철저하게 내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노리는 대적들이 언제나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루다닙니다. 어디든지 다닙니다. 어디든지. 이 지금 예배당 안에도 마귀는 들어옵니다. 두루다녀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못 살도록 이 마귀는 열심히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자가 우는 사자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양이나 어떤 자기가 사냥물을 딱 발견을 하면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안 웁니다. 울지를 않아요. 조용하게 발소리도 다 죽여가면서 살금살금 가서 갑자기 덮쳐서 삼키지 울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는 사자는 뭐냐면 으렁거리고 울고 있으면 주변의 모든 이 소떼, 양떼들, 초식동물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듭니다. 사탄은 두려움에 벌벌 떨도록 우리에게 우는 소리를 막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큰일 났다, 안 되겠구나, 못 살겠다, 많은 얘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사탄의 공격의 중요한 방법이 바로 우는 사자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뭔가 듣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또 이 시대 상황을 보고 하니까 못 살겠다, 안 되겠구나. 요즘 뉴스에 또 특별히 많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금수저, 흙수저. 그래가지고 잘 되는 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 되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냥 청년들의 시름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 청년 시름이 왜 많은 거예요?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해. 평안한 일만 손에 때 안 묻히고 땀 안 흘리는 그런 일만 하려고 하니까 시름이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170만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려고 들어와 있잖아요. 왜 시럽입니까? 일 안 하면서 못 살겠다. 나라 그러니까 이 청년 시럽이 많은 건 대통령이 무능한 거고 뭐 이 정당 저 정당이 틀려 먹었고 전부 앉아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어 있어요. 사탄이 그냥 붙잡고 야 그냥 빽 돌아가게 머리 한번 돌아가게 하면 그냥 발사하고 물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라고 하는 또 후보는 막 전부 이제 자기 미국 보호주의. 그래서 한국 그냥 다 나가라 막. 한국도 미군 주둔하려면은 돈 더 내놔라. 늘 이제 자기 우선, 자기 보호지. 이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미군을 들어 쓰신 거지. 미국이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그 리고렌이라고 하는 세들백 교회 리고렌은 한동안 참 유명했어요. 성장하는 교회로 아주 대단히 그 유명한 그런 목사였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이 천주교가 가톨릭과 교회가 지금 우리 개신교가 통합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다 사도신경도 갖고 다 예수 믿는데 통합해야 된다. 이 얘기가 하고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평화주의, 통일,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인권, 인권이 사람과 사람의 모든 자기 주권이 있으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든 그거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나라도 또 한 이상한 커플 나와가지고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까지 그렇게 재판을 청구를 하고 물론 사회 정서 분위기상 아직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요. 유럽은 이미 그게 다 됐어요. 동성 결혼하는 게 다 그냥 합법화되어 있고 또 청구하면 부부라고 인정도 해주고 남자 여자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기독교가 많이 번성했던 그 유럽에는 이미 그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악한 영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그저 사람이 최고다. 사람 우선. 그래서 사람의 생각들, 사람 기분들, 자기 중심들 이런 생각들이에요.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공산당이 들어서 하는 게 뭐예요? 얼마 전에 그 시진핑은 종교는 자기 나라 중국 안에서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근데 지배를 안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들이. 안 받으니까 이제는 3자교회, 가정교회 2교회만 있다가 타협안을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합법화 시켜줄 테니까 그럼 들어 나와서 십자가 달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초실물은 공산당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알아서 해라. 국가 소속으로 교회도 공산당 소속으로 만들어 버려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나라들을 움직이고 왕들을 움직이고 그래서 이 세상 시대의 문화를 움직여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 정의나 이단들이 얼마나 또 성행을 합니까? 이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를 노리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이게 무언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님이 뭘 보냐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량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전의식,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코람데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라고 하는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아니에요. 목사를 기쁘게도 아니고 장로님 기쁘게 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깨어야 되고 대적에 대해서도 깨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이 주변의 모든 대적에 대해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튼튼하게 서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저 뭐 이런 문제가 있든 없든 뭐 오늘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또 다음 주 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 사역이 뭔가를 알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깨워줍시다. 조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경각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세요 합시다. 깨세요. 옆 사람에게 쳐다보시면서 깨세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